오늘은 본이 되는 신앙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물건을 보면서 갖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 이게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되는 것은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않던가, 보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보다 보면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욕망을 느끼지 마라, 마음을 제어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절제, 중요해. 그것이 바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무엇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체를 한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인가? 나쁜 것 아니죠. 선을 알아야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지. 그러니 선이신 하나님을 따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한 것 아니겠어? 맞는 것 아니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선악을 아는 기준을 통해서 인간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심판과 정죄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욕망을 갖게 되는 눈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몫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고 인간의 몫은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철저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몫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을 들어보니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 보암직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곁을 가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지요. 늘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늘따라 추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도 먹고 생각 없이 남편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워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삼손이 생각나지를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엄밀히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곧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인 사자 앞에서 벌들이 꿀을 모은 것을 보면서 그 죽은 사체를 아무렇게나 저렇게 만지면서 그 꿀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꿀을 내어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죄의 전염성, 죄의 전가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만큼 죄의 전염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쉽게 전달이 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도 합니다. 먹음직도 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습니다. 먹으니 너무 맛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 생각 없이 줍니다. 그리고 먹으라는 거죠. 나도 죄를 지었으니 너도 죄를 지으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삼손은 들려라고 하는 여인의 게임을 넘어가서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는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임신을 합니다. 좋은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얼굴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맛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7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귀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귀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눈에 잘 보이면 여러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오랜 시간을 미국 조지아 아틀란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지아는 평지입니다. 고속도로의 끝이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은 아니고 그저 평지 위에 큰 돌멩이 하나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돌멩이 같은 것을 위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이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 산이라고 해봐야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게 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큰 바위산 정도일 뿐입니다. 마치 평지 위에 배꼽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 산을 조지아의 배꼽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론 가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조지아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배꼽산, 바위와 같은 배꼽산이 하나가 있다더라. 이런 것이 상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꼽을 닮았다더라 이렇게 상상을 하실 겁니다. 한번 가봐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안 가봐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왜요? 들었으니까. 조지아에 가면 그런 스톤 마운틴이 있지만 그 스톤 마운틴이 산과 같지 않지만 그냥 큰 바위산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국립공원으로 정해놓고 케이블카도 만들어놓고 카페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다더라.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다더라. 아마 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듣고 끝나면 여러분은 아마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들은 그 말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머리로 그리면서 가고 싶다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의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상상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은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안 만드셨어? 그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길가는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시험이 오니까 넘어집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끝에 무엇이든가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면 상상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로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밭의 비유는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설명을 해요. 물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옥토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와서 그 밭은 얼마 못 가서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눈 감고 기도해 이런 말이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해요. 왜요? 세상 것 안 보겠다는 거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개수 중에 개수, 괴물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13절의 고백처럼 전에는 비방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해방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폭행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 멋있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그의 담의 석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눈이 가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의 민감성이 더해집니다. 귀의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그의 사지를 붙들지 않으시고 왜 그의 눈을 가리셨던가요? 맞아요.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데 온 신경을 다 집중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듣는 게 다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 너는 볼 필요 없어. 내 음성을 들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온 신경이 귀에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키워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이 좀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을 닦는데 좀 세제 같은 걸 좀 넣어서 닦으면, 그리고 그 안경을 쓰게 되면 밝아 보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동일한 안경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생선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더 잘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삼손이 끌려갈 때 왜 두 눈을 뽑아갑니까? 그를 지금 결박합니다.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그를 두 눈을 다 뽑아 끌고 갑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두 눈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가 믿어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그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12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지금 감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직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던가요? 이 디모데전서는 노년에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는 감옥에도 갇혔었습니다. 도둑질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정치자금 받아서 간 것도 아니었고, 많은 부를 누리다가 간 것도 아니었고, 예수의 복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더 호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 어디든지 다니면서 마음 여유로운 여행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감옥에도 갑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오해도 받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굶주린 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직분 받은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직분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합니다. 폭풍으로 죽음의 위협도 경험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노년까지 감옥에서 수없이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못한다 피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이중인격적이라는 말들 듣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해지고 권력을 얻었다면 아마 감사할만 하겠죠.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끝없이 걷다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지를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던가?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서 15절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그거죠. 그런 그를 자신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과거를 감사로 지금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지금 감옥에도 가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다면 지난 과거에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감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감사를 합니까?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 그렇게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감사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으면 또한 얼마든지 삶에서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든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든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믿음의 태보를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구체하게 막 부연 설명을 달지 않아요.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다 주님의 감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일에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의 뜻이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수 중에 개수라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던가요?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의 직을 통해서 주님의 본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던가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충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된 직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 직분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보면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본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죠.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방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불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처음 아무것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분을 맡은 것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암담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질같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세우셨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만큼 인생의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듣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눈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가정의 본이 되게 세우셨구나. 오늘도 남편과 아내에게 본이 되게 세우셨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세우셨고 믿음의 재단에 본이 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세상에 본이 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또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 파선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나가는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